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예배는 졸고 있다. 근데 거기다 대고서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비대면 예배다 10%만 20%만 예배에 참석할 수 없으니 이제 조는 정도가 아니라 잠을 자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넋두리처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비대면 예배를 하도 오래 드리다 보니까 주일이 주일 같지 않다고. 이게 오래 지속되면 그것이 우리들이 습관화가 되고 습관화가 돼서 우리가 살게 되게 편해져 버리면 그것이 뭐냐면 형식화되어 버리고 그것이 형식화되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실직입니다. 예배에 실직이 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이미 병들은 거나 똑같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실직을 7대 죄악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인데 이 예배에 실직을 내지 않고 정말로 잘 드릴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주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일 예배를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재인식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예배에 실직을 나지 않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주일날은 여러분 노는 날이 아닙니다. 쉬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는 거와 쉬는 것이 뭐가 다르냐고 말씀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노는 거와 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쉬면 에너지가 다시 형성돼서 행복으로 활달한 움직임을 할 수 있지만 놀면 에너지가 방전돼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쉰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맡긴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우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어라. 여기서 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잠시 맡겨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트나 아니면 전철역 갔을 때에 집이 좀 무거우니까 보관소에다 잠깐 맡겼다가 집에 갈 때는 그 맡긴 물건을 찾아서 가는데 그것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단어는 헬라에서는 스포츠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내게 있는 공을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는 거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는 그 공이 없습니다. 주일날 우리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잠시 보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 짐을 맡기는 것이 바로 쉼입니다. 또 쉰다는 것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쉬는 겁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이 된 숙제를 하지 않고는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숙제를 해야만이 편히 쉴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하라는 것을 했을 때 비로소 쉴 수 있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다 뭐와 관계가 있냐면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 죄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냐면 죄는 재미와 쾌락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죄가 쾌락과 재미가 없으면 죄질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재미와 쾌락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쉰다는 것은 주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쉬는 겁니다. 또 하나 쉰다는 의미는 나누는 겁니다. 내가 편히 쉬는데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로 아파하는데 내가 어찌 편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쉰다는 건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 김봉진 회장이 자기 재산 절반인 5천억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코로나19로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내가 그 돈 갖고 편히 쉬기에는 내 주변에 너무도 불편한 사람이 많이 있기에 그것을 나누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은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편안한 쉼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구해지고, 기도하면 찾아지고, 기도하면 문이 열릴 거라는 말씀이에요. 뭐가 열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의 사업의 길이 열리고, 취업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문제 해답의 응답의 길이 열리고, 입시의 그 길이 열리고, 그 길이 열리는 것이 두드리면서 열리는 문인데, 이렇게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될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열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귀가 열려야 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우를 돌보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장애 중에서 제일 불편한 장애는 듣지 못하는 장애, 청각장애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각장애인이 제일 불편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과 상대해보면 청각장애인이 제일 불편하다는 겁니다. 상대방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들을 수 없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성경도 얘기합니다. 믿음은 뭐요? 잘 듣는 데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는 다 갖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귀는 있는데 귀가 열린 귀가 있고 닫힌 귀가 있다는 겁니다. 닫힌 귀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거로 끝나버리는 것을 닫힌 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해서 그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열린 귀입니다. 열린 귀는 들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거로 끝나버리면 그 귀는 닫힌 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사실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린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내가 보고 살기 때문에 소위 그것을 말씀을 누리고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내 말 안 들려? 너 귀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안 들은 거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닫힌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열리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이 귀가 열리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며 올바르게 적용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귀가 열린다는 또 하나의 소리는 책망을 위로와 격려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좋아합니다. 근데 누가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나무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서 비유를 바치면서 칭찬하는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앞에서 나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나를 사랑하고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책망하고 있지만 그 책망의 소리가 책망이 아니라 뭐요? 위로와 격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열린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셀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종을 정말로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몇 번 죽일 위기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또 다윗의 제일은 성전을 주님 사랑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 쫓기면서 정말로 성전이 가고 싶은데 성전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성전에 가면 이 사울의 부하들이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전에 가서 그들 부하에게 잡혀서 죽을지라도 나는 성전에서 죽겠다. 그래서 성전으로 갑니다. 그 성전을 향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군사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다녀야만 됩니다. 다윗은 회개를 제일 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나 밧사바와 가늠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가난한 사람이 양 하나를 자기 자식처럼 그냥 잠도 같이 자고 잘 먹였고 그 옆에 양이 많은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행인이 찾아오자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대접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다윗이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냐? 고통을 치면서 그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 얼마나 많은 후궁들과 그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아내를 뺏었던 이 다윗을 빗대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뭐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가 시편 기자는 그의 회개의 눈물이 심상을 띄웠다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잘하는 것은 제일 잘하는 것은 열린 길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위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수건을 쓰며 뒤집어 쓰고 울면서 쫓겨가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시므이가 흙을 발로 차면서 비루한 자여 잘 가라고 조롱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옆에 있었던 그 아비새 장군이 저자의 목을 쳐오리까라고 하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공부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지금 욕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다윗은 뭘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훈과 경례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렸다는 것은 지금 누가 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도 책망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소리를 격려와 위로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책망 같은 말씀이 오면 그 책망을 그냥 책망으로 받아들이면 시험됩니다. 책망은 뭘로? 위로와 격려로 받아들일 때 위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쓴 책인데 책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아니라 그 책망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귀가 열려야 되고 두 번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다 눈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네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이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은 뭐냐면 육적으로 갖고 있는 눈입니다. 지안은 지식적인 눈입니다. 이안은 이성적인 눈입니다. 영안은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갖고 살아간다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눈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은 진리인데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이 게하시가 육적인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근데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군대 숫자도 많고 전술도 뛰어나고 무기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만 하면 패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군대 안에 누군가 첩자가 있다. 미리 알려주어서 우리 군대가 이렇게 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아닙니다. 우리 군대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패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그럼 그 엘리사가 어딨냐 그랬더니 도단 성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도당성을 에워싸웁니다. 아침에 이 엘리야의 사원이 밖에 나가 보니까 수많은 이 아람 군대들이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산 게하시가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해야 되오리까?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리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자 이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 수많은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육신의 눈만 가졌을 때는 아람 군대만 보였지만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뭐요?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영혼이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열려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하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전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영혼이 열리니까 지옥에 가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영혼을 전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찾고 두드리고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도에 부자 되세요. 아멘. 아멘한 사람은 부자 될지어다. 아멘. 아까운 사람은 부자 중에서도 진짜 부자는 뭐가 부자냐면 기도 부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건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또 잃어버릴 수 있지만 기도만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해요? 문제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즉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이 기도해요.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부자 되세요. 기도가 여러분을 살 길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요. 여러분 다 같은 시기지만 참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때 샘표 간장이 나왔습니다. 샘표 간장에다가 밥만 비벼 먹어도 맛있었어.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샘표 감자를 다들 좋아했는데
지금도 그때 나왔던 샘표 간장의 CM송이 내 뇌리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기도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을 내 눈으로 아무리 봐도 몰라요. 내가 기도해서 기도의 맛, 응답의 맛을 볼 때 비로소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맛을 보면요,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트에 가보면 시음하라고 해서 맛보기를 주잖아요. 맛보기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사라고. 맛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에 맛 좀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기도의 맛을 봐야 기도가 생활화가 되고, 기도가 습관화가 되고, 기도가 일상화가 되고, 우리 금년표처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고, 기도의 제목을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여러분 다른 맛보다 기도 맛은 꼭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입술이 열려야 합니다. 찬송은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찬송의 입술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꽃이요 믿음의 가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찬송은 어디나 어느 때나 누구나 다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삶의 어려움이, 고난이, 핍박이 밀려왔을 때 찬송 부르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 삶에 환난과 고난이 몰려왔을 때에 그때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꽃, 믿음의 간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이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자 그 옥중에 있었던 죄수와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것을 옥 안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가 들었는데 그들이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 야 저들 미쳤다. 뭐 하는 짓이야 이 감옥까지 들어와서. 또 한 부류는 야 진짜네. 저 사람은 뭐야? 예수. 진짜 벽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불신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누가 더 잘 아냐면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요. 왜?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은 교회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을 생활해야 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찬송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가 주일날 와서 찬송을 부르면 사람은 들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실 겁니다. 자,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부르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입에 달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안면도에 대해 저 강연 장로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만
한 주간씩 와서 올라오면 좀 보자고 그래서 커피숍가 2-3시간씩 얘기를 하니까 그분 얘기를 잘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현수 권사님이 장로님이랑 둘이 예배를 듣는데 장로님이 자기 보고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자기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를 대표도 해봤는데 남편 딱 한 사람 놔두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쑥스러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특송을 할 수 있대. 특송하십시오. 왜? 특송하는데 일어나서 불러야 돼요. 그래요. 예, 일어나서 불러야죠. 단둘이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도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다음부터 아주 저렇게 둘이 예배드리는데 특성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 왔는데 이 복음서가 책이 없네요. 왜 그래? 그랬더니 자, 매주 돌아오는 예배 시간에 자기가 특성을 해야 되는데 뭘 부를까?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까? 신경이 있어서 늘 입으로 주글주글 거리면서 연습해야 되는데 마침 복음서가 책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있어요. 그게 바로 찬양하는 삶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늘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도 찬양을 부른 대로 살아야 돼요. 찬양은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불러놓고 내 삶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악을 홀짝 빙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양은 잘 부르면서 우리 좀 전도 좀 하게 나옵시다. 뭐 좀 하게 나옵시다. 그러면 바빠서 못 나가요. 약속이 있어 못 나가요. 그러면 그 찬양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지. 내 마음 평안에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 안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찬양은 내가 그냥 감정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른 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찬양의 생활합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찬양 부르면 하나님께서 세상말로 깜빡 가버리십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힘든데 너 찬양 부르시니? 내가 졌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최고예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주목사가 뇌졸중에 걸려서 왠지 어쩔 수 없어서 한 달 동안 한국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인실을 썼어요. 돈이 많아서 1인실을 쓴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코를 너무 골아서 그때는 배가 5kg 나갔으니까 잠잘 때 코를 얼마나 골았는지 같은 병 쓰는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매일 밤마다 찬양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6인실이나 3인실 같은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1인실을 선택했어요. 근데 매일 밤 찬양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 부른 찬양이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니 왼쪽을 못 쓰는데 뭐가 하나님이 좋아요? 근데 양쪽 다 못 썼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왼쪽만 해도 못 쓰게 해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매일 밤 불렀어요. 한 달 만에 퇴원했고 한 달 만에 재활병원 가서 지금 뭐 거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환란중에 부르는 찬양 기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찬양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 왜 찬양이 생활화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마귀가 무서워해요. 마귀가 뭘 무서워하느냐면 뭐 기도도 말씀도 무서워하지만 찬양 부르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는 한 절대는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찬양을 생활화해야 된다. 여러분 머릿속에 인묘시키시 바랍니다. 저기 청평 양수리에다가 그 암왕강 위에다가 전원주택을 잘 쳐놓고 저희 부부를 투표해서 저희들이 가서 거기서 닭가슴살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밑에 남한강은 흐르고 위에는 숲이 흐려졌고 정말 경치 좋고 공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경치 좋고 공기 좋아서 살기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목사님 경치도 좋고 경기도 공기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 죽겠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뱀 때문에 못 살겠대요. 저는 뱀이 숲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돌로 축대를 샀는데 축대에서 뱀이 나오는데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땅굴을 불러와서 그 뱀을 잡으라고 하면 그때 보이 또 지나면 또 나온다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방법 없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렇게 스쳐가는 생각이 그러면요 권사님 전체 스피커를 저짝 축대적으로 해놓고 매일 30시간씩 찬송가를 드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진짜 거짓 듣고 이 권사님이 전축 그 스피커 방향을 축대로 틀어놓고서 매일 30시간씩 찬송가 틀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어요. 4일 정도 틀었는데요 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귀는 찬송에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마귀가 꼼짝 못하게 하려면 뭐요?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시기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음이 열려야 돼요. 동물에게는 중요한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코끼리에게는